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첫 장면을 보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진정한 해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진정한 해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제 책상 한쪽에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 초막 이런 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궁궐에 있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저 고난이 지나가기를,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 계속해서 다시 목말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 마를 때마다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생수가 되리라, 될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을 생각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속뜻을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15절 보세요. 대뜸 그 물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럽니다. 여인의 말에도 속뜻이 있어요. 평생 영원토록 샘솟는 물이 있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어디 한번 주워보시던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고도 끝까지 숨어 살 수 있겠네요. 그 물이 아닌데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이럴 때 많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돼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던 것이 해결돼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은혜도 뭣도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주셔야 그게 은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신다고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안에서 샘물이 되리라. 내가 샘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인은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물만, 내가 필요한 물만, 내가 얻을 혜택만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 주시나? 언제 나한테 딱 맞는 거 필요한 거 주나? 내 문제를 풀 해결책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을 고집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자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는 결핍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살다가 목마를 때 그때 주변을 둘러보고 누가 나한테 필요한 물 안 주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16절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대화가 왜 이렇게 전개가 되죠? 너무 뜬금없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물 마시는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오죠? 그 물 좀 달라는 요구에 느닷없이 남편 얘기를 꺼내시는 예수님. 생경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그만한 뜻이 있는 거죠. 내 남편이라는 말을 이 여인이 듣자마자 여인의 머릿속에서는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으면, 아니 누구의 입에서도 발설되지 않았으면 했던 바로 그 말을 자기 귀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비현실적인 상황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던 마음의 상처, 숨겨진 아픔, 엉킨 실타래처럼 한순간에 저 밑에서부터 정도 날 새도 없이 그냥 밀고 올라와요. 5명의 얼굴이, 5 남편의 얼굴이 차례대로 스쳐갑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여인의 자존감이 처참히 무너진 그런 과정들이 필름처럼 펼쳐졌을 거예요. 남은 건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지만 6번째 남자를 또 만났어요. 꽁꽁 싸매놓은 그 공허함의 보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안고 가야지, 절대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분 앞에서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숨겨놓았던 그림자를 토해놓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내려놓는 것 마냥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결핍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막혀있는 그 생수가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러나야 할 밑바닥인 거죠. 내가 원해서 선택한 남편들은요, 말하자면 밑빠진 독인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결핍은 그렇게 충족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편으로 상징되는 것들을 한번 꼽아볼까요? 1번 부동산, 2번 주식, 3번 남편은 자식, 4번 인정욕구, 5번 비교의식, 6번째 남자, 안정감 등등.
이런 밑 빠진 독과 같은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주어 섬겨야 채워진단 말입니까? 채울 수 있습니까? 채워지기는 한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요. 되풀이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연거푸 들이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은 그 자체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러고 살아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면 언젠간 나아질까요? 6번째가 아니면 60번째까지 가면 나아질까요? 될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영혼의 갈망, 목마름이 해갈되고 결핍이 채워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그 생수의 바다로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내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생수 되신 그분께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때는 물속에 잠기는 수밖에요. 충만한 물 안으로 솟아나는 샘물 되신 그분께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물이 그 안에서 샘솟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채워집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면, 샘이 솟아나면 물이 어느샌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어깨를 넘어서 헤엄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고 그 물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생수의 바다에 삶을 던지세요.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결핍이 없는,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실하게 채워진 영혼,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물이 내 안에서 곧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여인이 조금 눈이 뜨인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선지자, 미리 내다보는 사람, 꿰뚫어보는 사람. 마침 당신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말이 다른데 선지자로 보이는 당신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궁금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게 맞아요? 평소에 궁금하던 걸 물어본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저 유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개역개정에서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저처럼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입에 짝짝 붙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 주범이에요. 오역이에요. 신령과 진정,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대번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정도가 떠오르시잖아요. 하지만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 definition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해라, 치성을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이게 헬라어로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뭘까요? 영은 영어 대문자 spirit,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truth,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걸 예배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장소에 붙들려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나 저기서 예배드리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그 말을 듣고 이안이 얘기해요. 그래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나도 들어서 압니다. 장차 오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괄호 열고,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아니잖아요. 괄호 닫고. 이 여인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위풍당당 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먼 길을 걸어와서 남루한 모습으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목이 마르다고 물 한 모금 주십시오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이 사람은 최소한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까닭이 있어요. 너무 내 마음에 들어서예요. 그 유혹이.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내 취향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위장을 하고 다가오니까 넘어질 수밖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방법, 내가 바라는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마지막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표 그리고 느낌표를 찍으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데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호렙산에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핍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 우리 주어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여인의 목마름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결핍에 시달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야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때,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만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일까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셔도 목이 마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삶을 던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셔도 목이 마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망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따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목마름에 목을 메고 결핍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